자, 오늘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 복음성가 가사 같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런 주제입니다. 인간을 칭하여 영녀 과객, 또 초로인생 혹은 나그네, 하숙생, 안개, 흘러가는 구름, 흐르는 강물, 혹은 일장춘몽, 항해하는 배, 한 척의 배, 뭐 이렇게들 비유하거나 표현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의미겠죠. 허무한 존재라는 의미도 있죠. 동양에서는 인간을 되게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인생을 찬미하라, 탁월함을 추구하라, 행복함을 추구하라, 그러면서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이렇게 이제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동양은 인생을 좀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정적으로, 서양은 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진취적으로, 희망적으로. 이게 이제 세계관의 차이고 종교관의 차이죠. 제가 한 70여 년 인생을 살아보니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요.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한계가 있어요. 꿈과 이상은 높은데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아요.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많으나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다 보니 백발이 휘날리고, 인생의 노년으로 접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도 오고 또 위기도 오고 또 기회를 붙잡고 기회를 살리는 일도 있지만은 또 그게 쉽지는 않고요.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는 위험이 널려있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제 수명을 채우는 것도 인생에 쉽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신체적 조건이 좋은 사람, 또 무슨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한 번 주어진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생김새라든지 가정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자기 뜻에 맞게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그것이 내게 주어진, 세상으로 말하면 운명이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 모습 이대로 열심히 살면 먹고 살 수 있고, 또 가정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혹 성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손색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 목표, 바른 꿈, 바른 이상, 바른 방향을 세우고 가야죠. 그걸 제시하는 것은 기독교요, 성경이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술에 빠진다든지 미신에 빠진다든지, 혹은 잘못된 오락이나 혹은 이 마약 같은 그러한 약물 중독에 빠진다든지, 나쁜 습관에 빠진다든지, 중독자가 된다든지, 그렇게 인생을 실패하면 안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인생길에는 풍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의 종류가 다양해요. 질병의 풍랑이 있는가 하면 가난의 풍랑, 실패의 풍랑도 있고요, 사고를 당하는 풍랑도 있습니다. 일본의 전 총리가 어저께 저격을 받아 죽었죠. 그 인생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풍랑에 그만 요절을 하고 말았죠. 자연재해 풍랑도 있는가 하면 전쟁의 풍랑도 있습니다. 참 많은 시련들이 인생길에는 놓여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잃어버리는 일도 있고요, 개인적이며 가정적이고 국가적인 풍랑도 있죠. 우크라이나 큰 전쟁의 풍랑, 우리는 72년경의 6.25의 풍랑, 그리고 한 75년 전에는 36년 일제의 그 강점을 당하는 풍랑, IMF의 풍랑, 지금 코로나19의 풍랑, 참 많습니다. 이 풍랑 앞에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해결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수무책인 경우도 있죠. 자, 복음성가 가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친 풍랑 날 파도 날 향해 와도, 이런 가사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 한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4장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 지역은 갈릴리, 가버나움, 벳세다 이쪽이에요. 디베랴, 이런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루는 배를 타시고는 제자들에게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 오늘로 말하면 용산에서 배를 타고 마포 이렇게 측면으로 건너가는 그런 길을 택하셨습니다. 자, 거센 풍랑이 바다 한가운데서 딱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타신 배인데 큰 풍랑을 만난 것이죠. 사실 주께서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이런 풍랑을 만날 필요가 없는데, 주님께서 바다로 건너가자 하셔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저는 많은 그 배를 타본 적이 없어요. 고깃배를 하루 정도 타본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하고 고깃배 빌려가지고 저 서해에 가서 낚시를 했는데 못 낚았어요. 한두 마리 낚았나? 그래도 하여간 배를 타고 하루를 지내봤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크루즈를 타고 북유럽에 이렇게 좀 다녀본 적이 있고요. 그리스에서 밤새도록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본 적은 있는데 풍랑을 만났거나 뱃멀미를 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를 타고 백령도에도 가고 울릉도 간다는데 아직 저는 거기도 못 가봤습니다. 자, 그런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좌초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혹 텔레비전에서, 뉴스에서 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는요, 영국 배잖아요. 미국으로 가다가 엄청난 빙하에 부딪히면서 좌초 그리고 침몰돼 버리고 말았죠. 영화도 나왔습니다. 참 잘 그려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을 내가 직접 만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도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다시서 오늘 스페인 쪽으로 가다가 지중해 한가운데 유라 큰 풍랑을 만났죠. 뭐 배가 요동쳤죠. 화물 막 버리고요, 자기들 신을 찾으며 막 기도했고 예배도 드렸겠죠. 그런데 그래도 바람이 그치지 않아. 왜? 요나가 죄를 짓고 그 배에 타고 있거든.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턱 걸려들었죠. 바다에 집어쳐넣었죠. 그 바람은 조용해졌어요.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집어넣고 3일 만에 토하게 하여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건이 있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조유수의 몸으로 이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그도 역시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란 큰 태풍을 만나서 14일간 바다에서漂流하다가 결국 그 배가 부서졌어요. 널판지 조각을 타고 276명이 한 섬에 올라갔는데 그 섬이 멜리드라고 하는 섬인데요, 오늘은 그 섬이 세계적인 성지가 됐습니다. 희한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지금 12제자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들의 기술로는 육지까지 될 수가 없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다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고 고기잡이 했던 직업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노력과 열심으로도 못했습니다. 한계 상황에 왔고요, 상당한 위험에 처했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왔고 퍼내도 물이 들어옵니다. 닻을 내리고 노를 젓고 뭐 별별 일을 다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당황했죠. 겁을 먹었죠. 그 정도 되면 공포 수준이죠. 그들은 다 두려움에 휩싸였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죠. 믿음도 바닥이 났습니다. 낙심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도 길이 안 보이고 옆에도 길이 안 보이고 뒤에도 길이 안 보이고 도울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구할 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있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35절에 나왔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 가자고 하신 분이 그 배 안에 계세요 지금. 그리고 그 배에 함께 오르셨고 오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건너편에 갈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가는 거라. 그러면 이 풍랑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가자가 그랬으니 가자고 하신 분의 책임이잖아. 그분이 배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런 난관에 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죠.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 주님의 그 역사를 그들은 잘 봤잖아요.
오병이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이로 이런 능력을 받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다 받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배에 같이 타고 있고 그분이 가자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이 가자고 했으니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 여기도 길이 있을 것이다, 여기 문제 해결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인생을 바다에 은유했고 인생은 그 바다를 건너가는 한 척의 배, 항해에다가 비유를 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파도가 일어요. 질병의 파도, 가난의 파도, 사건의 파도가 일어나, 가뭄의 파도, 병충해의 파도, 천재지변 파도, 죽음의 파도가 출렁거리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있습니다. 범세계적으로도 있습니다. 어렵죠. 코로나19도 지금 2년 반째 이 지구상에 노벨상을 탄 사람이 수두룩해도 이거 아직 못 막아내잖아요. 군인이 많고 유명한 학자들이 많은데 아직 못 막아내잖아요. 인간의 한계죠. 그렇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 참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 너희 중에 계심이라. 신명기 7장 21절. 이런 구절은 뽑아내면 성경에 무궁무진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곁에 계시고요, 우리 가정에 계시고요, 우리 자녀와 함께 하고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들 중에, 가족 중에 출타해 있다면 거기도 하나님은 계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 생각하고요, 이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며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야단 법석을 떠들고 큰 난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그냥 코만 굴며 주무시고 계셨어요. 태산 같은 파도가 밀려 배 안에 물이 가득해. 퍼내도 물은 들어오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기술자로 그냥 온갖 방법을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자를 시켰는데도 속수무책, 바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고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들의 그런 행동이 이 배를 육지까지 되는 데는 사실은 힘의 한계였어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뭐지요?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해결하는 거죠.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상황을 심각하게 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거예요. 왜? 주님이 그 배 안에 타 계시니까. 내가 조바심을 갖고 안절부절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상황은 언제나 똑같죠. 이때 가만히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려야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분이 가자고 했고 그분이 배에 계시잖아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지 말고 안정된 마음을 취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들이 물을 퍼내고 닻을 내리고 노를 젓고 이런 비상 방법을 다 동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런 비상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말라, 집단 패닉에 빠지지 말아라 이 말이죠.
누구에 대하여 원망하지 말으라. 그렇게 되면요 서로 절망하게 되고 수렁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가만히 침묵하고 조용하게 할 일은 하되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 가자 그랬잖아요. 거기 배 안에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잖아요. 우리 가정에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이 사회 역사 문화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홍해바다 사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왔잖아요.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군대가 따라오니까 그 상황에서 어지간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다 두렵죠. 죽었구나, 망했구나, 끝났구나.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막 욕을 했잖아요. 모세도 급했죠. 하나님 아버지,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절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가만히 서서 오늘 너의 하나님이 하는 일을 봐라 그랬죠. 가만히 서서 오늘 너의 하나님이 하는 일을 봐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시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쳐라.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건너갔잖아요.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봤잖아요. 거기서 가만히 서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나.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에요. 분내지 말고 화나지 말고 웅성거리지 말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게 구원이거든요. 애굽에서 구원했고요, 홍해바다에서 구원했고요, 마라의 쓴물에서 구원했고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구원했어요. 그 구원이 성경은 주제예요.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에서 구원했고, 아말렉에서 구원했고, 암몬에서 구원했고, 모압에서 구원했고, 에돔에서 구원했고, 아람에서 구원했고, 수많은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악한 환경에서 구원하시고,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사탄 마귀의 시험과 세력에서 구원하신다고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너무 안절부절하거나 혹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막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심령에 큰 파도가 밀려오거나 가정에 큰 파도가 밀려온 분이 있다면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거친 파도가 밀려왔습니까? 가만히 기다리세요. 여러분 질병에 거친 파도가 밀려왔습니까? 가만히 주의 역사하심을 보세요.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복음성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자 가사 일부를 읽어보면요, 주의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하리리. 주 능력 잠잠히 나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래, 잠잠하게 기다리세요. 머지않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에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38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풍랑 이 문제를 잠재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운 시점이 언제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있지만은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러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주님을 깨웠죠. 아마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이르렀을지 몰라요. 주님의 도움을 구했죠. 늦었지만 잘하는 거죠.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있는데 늦었지만 그러나 이 일을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런 사자성어죠.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사장이나 윗사람에게 보고를 하는 게 맞아요. 교실에서 문제가 생기면 담임 선생님에게 빨리 보고를 하는 게 맞아요. 군부대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아요. 가정이나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고가 일어나면 119에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맞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아우리츠 선교교회의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그 손에는 소총을 들고 있었죠. 이 모습을 본 성도들은 비명을 지르고 일부는 문 쪽으로 달아났지요. 그러나 이 총을 든 남자는 이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서 목사님 강대상을 향해서 갔습니다. 위협적인 이 모습을 본 목사님도 인간인데 두려웠겠죠. 그런데 미소를 지면서 그 청년을 향해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러자 갑자기 이 남자가 눈물을 팍 쏟으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총을 든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은 모든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이 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통성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들어와서 꽉 붙잡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경찰에게 그분을 놔주세요. 저분의 죄는 도움 요청죄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왔다는 병입니다. 그래서 정신감정을 했더니 정신조현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받고 그 교회에 그 후에 출석하는 교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움 요청.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 문제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 도와주시고, 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도움 요청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아요. 꼭 들어줍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할 수가 있고, 국가에 도움을 요청해도 조건이 안 맞으면 도와주질 않고, 병원의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요즘은 예약 안 하면 안 도와줘요. 그래서 세상은 믿기가 어렵고 또 100%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돕죠. 꼭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도움을 구해보세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죠.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히브리인들이 떼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사촌 오빠와 함께 3일간 금식기도 하고, 그가 사는 수산성의 히브리 백성들에게 같이 기도를 하고, 아하술의 임금을 만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은 만나게 되었고, 그 문제를 털어놓으면서 하만이라고 하는 음모자를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죽어야 하는 날에 다 살아나서 무림절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거죠.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로 뜨거운 불못불에 들어가 죽게 됐는데 거기 도움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건져줬고, 다니엘도 역시 음모를 당하여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구해줬잖아요. 왜? 도움을 구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었죠.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소개하고 있죠. 신인동성이라고 하는 소위 신학적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저자들은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능력자, 전능자, 그분이에요. 그분은 못할 일이 없어요. 자연계도 다스리시고 인간계도 다스리시고 영적 세계도 다스리는 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했습니다.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바람을 꾸짖었어요.
바람이 잔잔해져. 사나운 개를 주인이 이놈 가만히 있어 그러면요 개가 납작 엎드려서 가만히 있듯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 바람과 파도가 납작 엎드려 버렸어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게 4차원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말을 안 듣죠. 자연이 미쳤다 그러죠.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40절에 가장 중요한 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예배도 못 드리고, 믿음이 없으면 교회도 못 나오고, 믿음이 없으면 헌금도 못 드리고, 믿음이 없으면 복음도 못 전해요. 중요한 건 믿음이죠. 이들에게 아직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 구하는 걸 늦게 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지요? 믿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찬송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같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질병도 고치고, 믿음이 있으면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물질적 어려움에서도 벗어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악한 마귀의 세력에서도 건져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경쟁자와 싸워서 이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전쟁에서도 이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코로나19의 전염병도 이깁니다. 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늦었지만 예수님을 깨워 부탁한 건 잘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주님께 반드시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잠잠히 가만히 주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여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